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절 6절 함께 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405장, 옛날에 지금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봐.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 성경은 어느 장을 제일 좋아할까? 그건 통계 나온 게 없지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분들도 참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방하는 상에도 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 말씀을 표구로 써가지고 걸어놓기, 붓글씨로서 걸어놓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성경 어느 구절이 은혜롭지 않은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참 은혜로운 구절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양을 키우는,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양의 생리와 양의 섭리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자신을 이제 양으로, 우리를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좀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들이 초장에서 풀을 이제 뜯다가 이제 낭떠러지 같은 것이 있으면 서야 될 텐데 쓰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그래요. 스프링스 팡양이라고 하는 양의 종류가 특별히 있는데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이렇게 초장에서 풀을 뜯다가 이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양이 떨어지면 뒤에 양은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고 떨어진대요. 그래 처음에는 이제 학자들이 양들이 자살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에 양이 풀을 뜯고 가고 뒤에 양은 그 풀을 또 뜯기 위해서 이제 앞에 양의 엉덩이를 머리를 이렇게 들이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밀리고 그러다 보면은 서지를 못해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씩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학자들이 이제 그런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래요. 양은 조금 어리석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그런 짐승이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짐승이 이제 양이라고 그러죠. 또 시력도 약해가지고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만 보기 때문에 앞에 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력이 약하고 또 약하다고 그래요. 질병이 약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맹수가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잡혀 먹히고 약한 그런 짐승이 이제 양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장점이면은 온순하다고 그러죠. 공격할 줄 모르고 온순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짐승이 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양과 같은 존재를 자신으로 우리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만히 보면 다윗의 고백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우리 인간들도 참 근시안적이죠. 멀리 내다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쓰나미 같은 것이 오면 짐승들 알고 다 피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모르고 있다 꼼짝없이 당하고 내일 일을 잘 모르고 근시안적이고 이제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자기 죽을 길인지 모르고 죄의 길로 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가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들어요. 너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어리석기도 하고 근시안적이기도 하고 약하죠.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약하잖아요. 질병이 돌면 짐승들보다 더 쉽게 걸리고
그죠? 결심한 거 지키지 못하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게을르지 말아야지. 결심한 결심 오래 가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우리를 양으로 노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가 하면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존재. 양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존재가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 양들을 우리에 드리고 목자는 자지 못하고 맹수들을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목자들이 양을 우리에 드리고 목자는 문에서 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이 밖으로 나가려면 목자를 통과해야 되고, 의인이나 맹수가 이제 그 양의 우리에 들어오려면 목자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생명을 버리고 양을 지키는, 양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목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몸과 피를 다 내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가는 것, 복된 것,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양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뒤를 따라갈 때,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때, 목자가 인도하는 물을 마실 때, 목자가 인도하는 초장에 거닐 때 양의 행복이 있다는 거죠. 왜? 목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양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좋은 꼴이 있고 좋은 신의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까? 이게 온 목자의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양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때 양의 행복이 보장되고 내일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양이 목자 마음에 안 든다, 내 갈 길로 가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자유로울 것 같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리에서부터 떨어지면 일이나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처음에는 자기가 쉴 만한 주장, 푸른 물가 다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무리에서 이탈된 양은 맹수의 밥이 되거나 길을 잃거나 신의 물가를 찾지 못하고, 잔잔한 물가를 찾지 못하고, 냇가를 찾지 못하고,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해서 결국 양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양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자이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떨 때는 답답하고 숨막히는 것 같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마음껏 자유를 한번 누려보지 못하는 억압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주일 되면 산으로 들러, 또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숨막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벌써 그 목자이시는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2절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신의 물가, 가장 좋은 풀밭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간혹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또 냇가와
우리 꼴을 찾는 이 초장으로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은 외부적인 환경으로 외부적인 여건으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일들, 또 맹수가 공격하는 해를 당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나누었지만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팡이와 막대기 똑같은 것 같지만은 용례가 다르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양들을 인도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쓰고, 하나는 양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치는데, 그런데 용례가 좀 쓰는 그런 용례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인도하고, 막대기로 바른 길로 인도할 때는 또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하고 맹수들을 막고, 그러면서 양을 목자는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때때로 우리에게 막대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순탄하게 우리의 길을 지팡이가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내 고집과 내 방법과 교만한 마음과 내 식으로 나가려고 할 때 막대기로 치셔라서, 막대기로 이렇게 때린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징벌 같고 우리에게 고난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삶을 살다 본 고난과 질고 시험거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 돌이켜놓고 나서 보면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막대기의 손길이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나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런 복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썼을까 하는 거예요. 이 시를 언제 썼을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목동으로 살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후 이스라엘이 장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조금 좋은 시절을 누리다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오랜 세월을 지내요. 그리고 왕이 돼서 좋은 세월을 지내다가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도 고난스럽고 회복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요. 학자들은 시편 23편이 언제 다윗이 쓴 시겠느냐,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산으로 들러 벗은 발로 도망을 다닐 때 쓴 시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다윗의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등에다 칼을 꽂으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보다 더 큰 마음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망이와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셔서 상을 차려주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실 것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니 가정들마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셔서 결국 주님의 인도함 속에 내 잔을 넘치나이다, 우리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목자가 되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목자의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행복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게 하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축복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 속에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감으로 사망의 무치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든든한 마음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가장 선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